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야기는 사라의 죽음과 장례라는 틀 안에서 죽은 아내의 장례 장소를 구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 이야기는 처음과 끝에서 한두 구절 정도 자리할 뿐이고 나머지는 막벨라 굴을 사려는 아브라함과 햇사람이 주고받는 대화가 3차례 반복됩니다. 긴 대화를 통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땅에 사라를 안장하게 됩니다. 본문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사라는 127세의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100년하고도 27회를 더 산 사라의 나이에 대해 127이라는 수를 각각 상징적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의 죽음과 그들의 일기에 대한 기록 가운데 여성의 일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 그것을 본문의 첫 구절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이스라엘 족장 이야기에서 사라는 사망한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족장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7장을 참고해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사라보다 10살이 많은 137세이고 사라가 90살에 낳았던 아들 이삭은 37살이었습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과거에도 두어 번 조명된 바 있는 장소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뒤 주님으로부터 자손과 땅의 약속을 받으며 자리를 잡았던 곳이자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던 곳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만난 주님을 통해 1년 후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던 곳도 바로 이 헤브론 마므레입니다. 눈을 감은 사라 옆에서 아브라함은 곡을 하며 웁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 비탄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사파드와 바카가 함께 쓰여 아브라함이 큰 소리로 울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에도의 관습으로 옷을 찢는다거나 머리를 헝클고 수염을 자르며 머리에 재를 뿌리는 등의 행동을 했음을 암시합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남편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동안 말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온 아브라함이 이 순간 곡을 하며 우는 감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는 눈길이 갑니다. 그는 일찍이 주님의 말씀대로 말없이 길을 떠난 사람이었고 낯선 곳으로 장막을 칠 때는 먼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바로 그 날에 남자 식솔들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받았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00살의 나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단 한마디의 말을 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바로 왕 앞에서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 아내를 누이로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식을 낳지 못한 아내의 사례의 말에 따라 말없이 아내의 여종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훗날 사라와의 갈등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떠나보내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결국 말없이 먹거리와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두 사람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는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아내 사라 그녀의 죽음 앞에서 곡을 하며 울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눈을 감은 사라 앞에서 울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스쳐가는 생각들은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말없이 순종했던 아브라함, 남편과 아버지로서는 유약해 보였던 아브라함이 처음 드러내는 깊은 슬픔을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곡을 하며 울던 아브라함이 아내 곁에서 물러나와 햇사람에게 향하고 땅을 둘러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헷 족속은 이스라엘 족장들과 그 후손들이 살았던 시기에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소아시아의 헷 족속 히타이트족이 아닌 셈족 사람들입니다. 땅을 사려는 아브라함과 땅의 소유권을 가진 헷사람의 대화는 소위 협상 이야기라고 불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상 이야기는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조치를 취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일종의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이라는 위기를 배경으로 상황이 발전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장례 장소를 구하게 됩니다. 또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장례 장소를 주기로 제안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땅값을 지불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반복적인 대화 끝에 그들 사이의 협의가 끝나고 아브라함은 합법적으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게 간단하지만 실제 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들여다보면 서로의 입장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헷사람에게로 가서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나그네로 떠돌이로 묘사합니다. 헷 족속이라는 집단 앞에 서서 죽은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을 사고자 합니다. 그가 말한 나그네, 게르는 한시적인 이주자,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유입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함께 쓰인 떠돌이, 토샤브의 뜻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땅에 거주하고 있는 체류자에 불과한, 여기서는 특히 땅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가리켜 한 평의 땅도 없는 나그네, 남의 땅에서 합법적으로 살기는 하지만 자기 땅은 한 평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헷 족속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주인 혹은 어른이라고 부르며 그를 가리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지도자라고 바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신들 중에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을 우리들 중에 세우신으로 고쳐 말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과 헷 족속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덤으로 쓸 땅을 사고 싶어 하는데 그들은 우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쓰라고 합니다. 한쪽은 소유권을 원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은 예를 갖춰 일어나 그들에게 큰 절을 하고 특정인, 즉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가진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살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사레의 장례를 지낼 땅을 정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죽은 사라를 묻을 권리만 아니라 땅을 소유하려는 뜻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마침 사람들 틈에 있었던 에브론이 대답합니다. 그때 에브론은 성문 위 마을 회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성문에 들어온 자들은 도시의 연장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도시 성문에서 법적인 문제들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헤브론 지역을 이끌어가는 대표들이었고 법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10절과 11절, 13절과 16절, 그리고 18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와 같이 들을 귀가 많고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협상을 확실히 하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말한 밭과 거기 있는 굴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요구하는 아브라함도 대답하는 햇사람도 모두 형식과 내용에 있어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계속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햇사람들과 에브론은 그냥 땅을 쓰라고 혹은 땅을 무료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큰 절을 하고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에브론에게 밭값을 받고 땅을 팔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브론도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라고 다시 말합니다. 다만 이때 에브론은 넌지시 땅의 가격을 은 400세겔이라고 말해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땅 가격에 대해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다윗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 타작마당을 산 값이 은 50세겔이었고 예레미야가 숙부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산 값은 은 17세겔이었음을 떠올릴 때 이것은 훨씬 큰 규모이거나 혹은 에브론에게 다른 속셈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땅값을 들은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무런 흥정 없이 에브론이 밝힌 그대로 은 400세겔을 상인들의 기준으로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나무가 그렇게 마물의 근처에 있는 막벨라 밭과 그 안에 굴과 그 밭 경계에 있는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구입한 내역을 상세하게 밝히며 이것이 그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을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합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라의 마지막 장례 절차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소유가 누구인지 강조됩니다.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줍니다. 남의 땅에 살던 아브라함은 이제 게르, 즉 나그네에서 가나안 땅의 합법적인 소유주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굳이 땅값을 지불하여 그 땅을 소유하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굴에는 사라가 처음 안장되지만 이후에 남편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와 레아도 같은 곳에 안장되었습니다. 형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던 요셉이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기근에 시달리던 가족들과 재회하고 그의 곁에서 눈을 감은 아버지 야곱을 위해 성대한 장례를 치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이어간 장례 행렬이 향했던 곳도 바로 이 막벨라 굴입니다. 이후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400여 년 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떠났을 때 요셉의 유골은 모세의 손에 들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일부를 값을 주고 사서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안장되었고 더 먼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포갑에서 탈출하여 이곳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성경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쓰여졌음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희망을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임을 기억하게 하고 유배 생활을 하던 이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갈 고향을 그 땅 가나안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그 땅은 이어지는 세대에게 믿음을 기억하는 표지로 기억됩니다. 한편 이 거대한 이야기의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사라의 죽음입니다. 이 사라라는 여인과 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창세기 11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 첫 묘사는 아브라함의 아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입니다. 그녀는 유목민인 시아버지 데라와 남편 아브라함의 이동에 함께했던 식솔 가운데 하나였고 주로 남편과 시아버지로 대표되는 남성들에 의해 이동하는 객체로 그려집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는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이동하고 1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누구누구들을 거느리고 이동합니다. 이렇게 사라가 주어로 주체적으로 어딘가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남성의 목적지에 몸이 실려 이동되는 객체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남편의 안전을 위해 아내가 아닌 누이가 되어야 했을 때에도 사례는 분명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지만 주인공이 아닌 부수적인 인물로만 언급됩니다. 주어는 늘 남편 아브라함이었고 12장 17절과 같이 주님께서도 그녀를 아브라함의 아내로 기억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11장과 16절에서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해 자식이 없는 여인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등장하면서부터 남성의 예속된 존재로 서술되는 사례가 주체로 행동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녀의 여종 하갈 앞에서입니다. 16장 2절에서 사례는 처음으로 주어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동안 그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사례의 말을 따릅니다.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기로 결정한 사례는 임신한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사례의 고발에 대하여 남편 아브라함은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라고 말합니다.
16장에 나오는 사례의 모습은 이전과 달리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주인 사례의 학대를 피해 도망간 하갈이 천사를 만나 들은 말은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였다는 점도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99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언약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람만이 아니라 사레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시며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사라라는 이름은 여주인, 황후, 여성 우두머리, 여성 방백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라 역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히 이삭과 관련하여 사라는 아브라함에 앞서 언급됩니다. 21장 이후로 주님은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약속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성경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며 사라를 먼저 언급합니다. 또 사라는 유산 분배에 대해 권한이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젖을 뗄 무렵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받은 날 흥분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며 이삭과 이스마엘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없다고 통보하듯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말한 그 유산에 대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몹시 괴로웠다는 아브라함의 마음만을 전합니다. 사라는 이삭의 자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몸종을 내쫓기까지 합니다. 첫 등장에서는 소극적이고 희생적으로 그려진 사례가 이삭의 출생을 전후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민족의 어머니로서 대표적인 여성 족장으로서 묘사됩니다. 이삭과 관련하여 사라가 철저하게 침묵하는 순간이 있다면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르는 이 이야기에서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삭의 안위를 끔찍이 중요시하던 사라가 정작 이삭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삭과 관련해서는 늘 사라의 말을 따르던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침묵은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민족의 어머니로 대표적인 여성 족장으로 묘사되던 사라의 갑작스러운 침묵과 죽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사라의 죽음이 가부장적인 해석의 승리라는, 즉 남성 족장과 여성 족장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결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전통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일 때문에 사라가 충격을 받아 죽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을 인정받으며 다시 한번 하느님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사라의 죽음 이후 헷 사람들에게 나아가 값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구입하여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재자리매김한 것을 사라의 희생이나 죽음, 실패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언약의 말씀 이후로 사라의 이야기 뒤에 자리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평생을 함께한 아내 사라를 잃고 슬프고 애통했으나 다시 일어나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의 언약을 실천합니다. 그 두 이야기 사이인 22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의 탄생 이야기를 보아도 사라의 침묵이나 죽음이 희생이나 실패를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처럼 사라가 어머니는 다른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이고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아브라함 동생 부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사라의 침묵과 죽음 이후에도 이들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는 가려질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 내에서 명백하게 주인공 역할을 할 때에도 그 여성들은 침묵을 하거나 남성 혹은 배경이 되는 구조에 의해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려진 부분을 다시 생각하여 읽고 잊혀진 부분을 기억해서 읽어가면 침묵하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들과 이야기의 배경이 맺는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라의 침묵과 죽음을 단절이나 실패로 보지 않고 다시 읽어낼 때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녀의 동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이라는 자리에서 가려지고 침묵하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읽어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때로 가려지고 입을 닫은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